지난주에 말씀이 내 이름으로 이랬지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오신 이 예수 이렇게 묵상하는 오늘 본문대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 때 최고의 축복이구나. 그것도 참된 축복이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모든 문제 또 해결자 되십니다. 또 여러분들이 참된 축복에 주역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참된 축복의 주역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가만히 제가 묵상하면서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끝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천국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이게 뭐가 천국일까?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우리를 보면 이제 영혼이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자유롭고 좀 편안한 그런 삶, 또 편안한 곳, 이런 부분이 천국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속국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랬거든요. 너무나 상황이 안 맞잖아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왜 이런 말씀을 했는가 오늘 이런 부분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큰 일이 오면은 뭐 포기하기도 하고 내가 할 수 없구나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일이 올 때, 작은 일에 계속해서 갈등이 올 때에 우리가 사실은 제일 많이 힘들어해요. 대부분이. 아예 큰 사건이 나버리면은 그냥 포기를 해쁘다니. 너무 슬퍼가고 말이 안 논다든지 그러면 되는데 이 지금 너무 작은 일에 우리는 너무 예민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갈등하고 있는 동안에 이 흑암 세력이 막 들어옵니다. 이렇게 막. 흑암 세력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영혼을 잡아버려요. 그게 이제 우리 영혼이 이제 숨을 못 쉬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교회가 여기에 전혀 정확한 답을 못 주고 있거든요. 이래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방황하고요, 또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종교 생활을 해요.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또 이렇게 착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 뭐 착하면 좋지만은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유리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한국 교회가 이제 이 문을 닫는 말이에요. 교회가 문을 닫아요. 자,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후대들이요 전부 다 영적인 문제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교회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영적인 부분을 계속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부분, 또 기도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이제 이 현장에 나갈 때, 세상에 나갈 때 나가면은 그냥요 너무 놀란다니까요. 너무 세상에요 거대하게 보여요. 그냥 막 이렇게 막 휘황찬란한 이 막 네온 사인과 그리고 큰 건물들을 보면서 막 금방 기가 죽어버린다는. 아이고 나는 언제 좀 뭐 돈을 벌여갖고 저런 건물을 살까? 살 필요도 없는데 괜히 그뭐 사람이 이상해진다니까요. 사람들이 막 큰 차를 타고 다니니까 나는 언제 이런 차를 타고 다닐까 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나가는 순간 그냥 좌절한다니까요. 그래서 직장을 막 이력서를 많이 였는데 직장도 구할 수도 없어.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서 전부 다 힘들어합니다. 이러고 있는 순간에 한국
모든 언약 잡은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데요. 3단체가 일어나 가지고요. 모든 현장의 문화를 다 장악해 버려. 이 지금 이런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어렵다, 힘들다 하고 있는 속에 3단체들이 일어나 가지고 복음 아닌 걸 가지고 복음인 척 하면서 열심히 해란 말이야. 그리고 말이야, 최선을 다해란 말이야. 그럼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요 몰아가 버려요. 모든 영화의 주인공은요 하나님처럼 논다니까요. 잘 봐야 됩니다. 자, 이래 갖고는 사실은요 포장을 다 한다니까요. 천국인처럼. 오늘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했는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이 멤버들을요 가만히 보면서 한 명 한 명 다 끄집어내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하는 산상보훈 설교 아닙니까? 예수님이 최초로 설교를 한 대목입니다 오늘. 그런데 지금 이 보면 3단체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계 현장에 저 로마를 정복할 수 있는 거기에 제자를 지금 한 명 한 명 앉혀놓고 지금 이 메시지를 한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이요 굉장히요 많은 부분을 봐야 되거든요. 왜 이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따라 산에 올라가 있구나 이래 보면 안 된다니까.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가는, 천국을 설명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설명해가는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죠. 아니 부자가 좋지 뭐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 좋아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렇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는 거죠. 이게 구약에 있었던 복의 개념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첫 이 설교를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이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뭘 말할까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돈이 없는 자가 아니고 마음이 가난한 자다. 이 마음이 가난한 자를 말해요. 그렇잖아요. 불교도요 전부 다요 이렇게 버리라 그래요. 그렇다고요 버려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 말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한편으로 보면은 갈급한 부분이 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 이게 마음이 낮은 자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배울 때에 겸손하라고 배우잖아요. 유교.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겸손 가르치고 저 천리교에서도 겸손을 가르친다니까요. 그냥 착한 척하면 겸손이 됩니까? 그런데 그런 겸손이 아니거든요. 이겁니다. 창세기 이 3장에 빠져 있는 우리 인간의 영혼,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억만죄인 속에서요, 억만죄인 속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억만죄, 그냥 죄도 아니고 억만죄인 속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이 창세기 3장에서 떠나가지고 떠나오는 이 불행, 이 속에서요 빠져나온 거예요. 아무리요 인간일지라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인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떠나 빼면은 죽은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 이걸 갖다 정확하게 모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우리 인간이 뱀의 유혹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 뱀이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 세계예요.
우리 인간이 여기에 걸려드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가만히 보면 뭔가 하니까 한쪽으로 딱 보면은 뭐 자폐아를 갖다가 나쁘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폐아처럼 이래. 자폐아 한쪽으로 딱 사로잡혀가 있어요. 자폐아도 마찬가지 한쪽으로 사로잡힌 거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는요 끊임없이 사실은 뭐라고 합니까? 내 생각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 주장 이걸요 늘 이야기한다니까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래 가지고는요 내 명예 이거는 뭐죠?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에 여기에 조금만 예민한 사람들은 거하면은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그냥 자존심이 한 게 아니고 내 생각이 거기에서 계속 사로잡혔다가 내 주장이 계속 거기에 각인되고 뿌리내려 체질돼 가지고 결국은 내 명예 여기까지 딱 간 거예요. 이게 조금 걸려들어 보면 너무 힘들어 갖고 자살해 본다니까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악플 달고 뭐 이렇게 못 살아요. 이래 가지고요. 그래 연예인들이요 죽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악플에 시달려 가지고. 나는 그거 안 보겠어 그냥. 그러면 되잖아. 그 말로 봐 가지고 그렇게 시달리냐 말이에요. 아유 저게 뭐 저런 사람도 있는 모양이다. 그러면 되지. 그러잖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전부 다 조금 문제가 되면은 창세기 3장에 이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생각하는 게 뭐가 정상적이겠어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가고 몸부림치면서 어떤 생각하겠어요?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겠어요? 그러잖아요.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게. 저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잖아요. 감람산에 불러놓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하면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내 정의되리라 할 때 그때 말이에요. 이 메시지를 받은 초대교회가 막 이 오순절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은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 한번 보세요. 조금만 이게 바뀌어 버리니까 막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잖아요.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캠프를 했거든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진짜 우리가 나가갖고 전도를 하니까 역사 일어났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우리 김기재 목사님, 임혜경 장로님, 이정순 사모님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도 카톡에 올라오니까 막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이러면 성령께서 막 역사가 일어나고 이러니 막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도저히 바뀌지 않는 분들이 90세 막 평생 동안 막 불교에 막 유교에 거기에 각인된 분들이 이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도 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런데 그냥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오시고 육신으로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문제 해결해 놨다는데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어째 이게 설명을 잘해가 되겠냔 말이에요. 이런 성령이 막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게 영접하는 막 일들이 막 일어나고요. 그러면 또 다른 문들이 막 열리고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에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창간 이 우리 중요한 이 또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힘을 얻고 그러면 영적인 흐름을 막 계속 바꾸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중에 우리가 이제 이 화요일 날 새신자 사역자 훈련회요. 우리 성도님들이 30명 넘게 등록했다니까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진짜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이게.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이걸 휴가를 내고 이렇게 온다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대부분의 직장을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될 때 오순절 날에 임한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4절에 한번 보세요.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두 번째는요 애통하는 자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번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하는 거는 뭡니까? 마음이 이렇게 슬프고 그러잖아요. 가슴이 아프고 부모가 돌아가시면요 애통하다 하잖아요. 아이고 애통하시겠습니다. 이거 인사거든요. 이게 애통하다. 원통하다고 할 때는 분하단 말이에요. 뭐가 잘못돼 가지고 막 마음이 쓰리고 막 분하고 막 얼마 전에 뭐 중국에 보니까 설 첫날에 이렇게 중국도 설을 쉬거든요.
이래가지고 중국하고 이 베트남하고 축구를 쳤는데 중국이 뭐 인구가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래 베트남하고 축구를 쳤는데 져버렸어요. 이러고 나니까 막 어떤 사람이 그게 TV를 막 부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더라니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원통하고 분한 거잖아요. 아니 인구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데 저 조그만 나라에 지냐 뭐 그거 아닙니까? 이게 이게 원통이거든요. 애통한 거는 다른 말이에요. 너무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아니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지금 그리 안 해도요 죽을 판인데 이 지금 여기 배경에 보면 로마의 속국이라. 아니 이 속에서 지금 빠져놓아야 되는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질병이 들이닥치고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만약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이게 조금 지나쳐 갖고 영적 문제가 오기도 하고 저는 이 세 개가 다 걸렸어요. 그런데 이 세 개가 걸리고 난 이후에 제가 뭘 알게 되는가 하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이 십자가의 비밀을 이게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데 너무너무 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되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셨는데 우리가 십자가에 오셨을 때에 내 모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열었구나. 그리고 죄에서 완전히 이 해방을 시켰구나. 사단의 권세를 다 꺾어버렸구나. 이게 이해가 되졌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릴 때. 예전에 십자가에 피 흘릴 때 이거 알고 나서 구약에 이게 쫙 연결되는 거 있잖아요. 언약에.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피 흘릴 때에 피제사 이해가 되는 거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이해되는 거 있잖아요. 아니 사단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 오면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으로 와야 되고 이게 이해가 되는 거 있잖아요. 사단의 권세를 못 꺾으니까 우리 인간이 이게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 오시면 안 보이니까 또 사람으로 와야 되고 어느 날 그게 다 이해가 된 거잖아요. 이래가지고 이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뽑아내가지고 신분을 주시고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신분은 누리게 하시고 권세는 사용하게 하시고 이러고 보니까 이 애통한 거는 제가 이해가 되는 거 있잖아요. 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뿌리면 최고의 축복이 되구나. 최고의 축복. 참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이 십자가의 비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이라. 어느 날 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 저는 해결됐다는 거에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성령께서 역사할 때에 계속해서 말씀이 성취되는 체험을 하게 됐어요. 자, 요거 하나 깨달았어요. 이거 하나 깨달으니까 어느 날 문제 속에서 이 문제가 아니구나 알게 되고요. 우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아버지는 저렇게 자녀를 일찍 많이 낳아놓고 책임을 못 지고 지냈을까? 그리고 질병이 나갖고 저렇게 암이 걸려갖고 일찍 돌아가실까? 따지보면 아버지 이렇게 자기가 건강을 일부러 나쁘게 한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요. 저는 제 입장에 보면은 이 아버지 사랑을 못 받으니까 너무 힘들더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해되는 거죠. 아버지가 자기 잘못이 아니다. 아버지가 이 창세기 3장에 걸려가지고 저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이러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우리 모친은 이제 7남매를 갖다가 이렇게 어쨌든 간에 또 이렇게 양육을 해가야 되고 먹여야 되잖아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막 화를 내고 물어봤다니까. 왜 이렇게 애를 갖다가 많이 낳았냐 하더군.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을 이야기하더라니까. 그때는 피임 제도가 없었대요. 피임이 없었대. 이러고 한마디 이야기하더라니까요. 이러니 생기는 대로 낳은 거예요 그냥. 이래가지고는요
이 여자 혼자서 그 시골에서 그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참 보통이라. 그 부분이 고스란히 자녀들 전부 다 평생에 있잖아요. 이게 뭔가 이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다 자리를 잡아 있다 이 말이에요. 뭔가 뭐 이게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게 없지. 그리고 신앙도 없지. 그리고 경제 어렵지. 그리고 말이 있잖아요. 정성집에 개가 죽으면은 사람이 뭐 이렇게 막 온다 하잖아요. 정성이 죽으면 아무도 안 와. 그래 돌아가신 아버지 부모가 지금 그 배경이 없으니까 늘 막 이렇게 힘든 거란 말이에요. 이래 살아가니까 보통 일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어느 날 우리 어머니를 가만히 보면서 이 칠남매를 키워가면서 우리 어머니도 어머니의 잘못이 아니다. 저 사주팔자 운명에 들어간 이 창세기 3장의 문제지. 이 창세기 3장의 문제지. 창세기 3장 이 문제지. 우리 모친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편안하게 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나 같은 사람 많을 것이다. 정말 전도와 선교를 놓고 나 같은 사람 많을 것이다. 한 명이라도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 후대들을 갖다가 살려내야 되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한 명 한 명 착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요. 이래가지고요 지금까지 간 겁니다. 하나님 나처럼 망한 사람들, 산업하다가 망한 사람들 한 명 한 명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이러니요 시간이 지나면서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한 명 한 명을 붙이는 거 있잖아요. 저는 성품이 확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뭘 하고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한 명씩 까며 주니까 거기에다가 그리스도를 복음을 간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러니요 그 속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저 237 나라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여러분이 한 번만 딱 이렇게 내 문제를 가지고 결론을 딱 내려버리고 나면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늘 하는 말입니다. 언약과 복음으로 나를 살리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부터 바로 문을 여신다. 바로 문 여십니다. 그리고 오늘 보세요. 7절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자. 여러분 불쌍히 여겨가지고 돌봐주는 사람이 긍휼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게 지금 초대교회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데 긍휼이 이게 나옵니까? 쉽지가 않은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준다는 게요 이게 쉽게 말하면 뭡니까?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보인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이 로마가 지금 로마 속국에서 가만히 보니까 속국돼 있는 게 더 문제가 아니다. 지금 여기에 잡혀 있는 게 더 큰 문제다. 그런데 지금 로마의 속국대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인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아니고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사람들 보여지니까 이게 불쌍히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속에서 뭡니까?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상대방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안에는 이제 보세요. 그게 배우자도 있잖아요. 이게 복음 안에서 보일 때에 그 남편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맞잖아요.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시어머니도 긍휼하게 보여. 날 잔소리 듣다가 이게 보이니까 시어머니에게 잘해주면서요 복음을 전하고. 다윗과 시므이 아시잖아요. 시므이가 이게 이해가 된 거예요. 저게 사단에 잡혀 있으니까 그런 거고 또 하나님은 저 시므이 입을 통해 갖고 내게 하실 말씀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바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윗과 바실레 노거든요. 바실레는 이렇게 바실레가 아니고 그게 머미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게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인데 다윗이 도망 다니고 할 때에 또 어림이 올 때에 죽을 고비에 있을 때 요나단이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사울의 아들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가 막 죽이려고 빨리 도망가라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이게 다윗이 이제 왕이 딱 된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막 이 요나단의 아들이 머미보셋입니다. 머미보셋이 너무 충격을 많이 받은 거예요. 이게 뭐 이게 다윗 앞에 올 때 막 벌벌 떠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때 살려주는 것뿐만 아니고 너는 앞으로 사울이 가졌던 너 할아버지 가졌던 모든 재산을 다 가져라. 그리고 너 앞으로 나하고 늘 같이 밥을 먹겠다. 야 평생에요. 몸이 보셋을요 이렇게 돌봐주거든요. 왜냐하니까 긍휼함을 가진 거예요. 복음이 없이 만약에 이 긍휼함을 가지게 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박애주의거든요. 그게요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아니, 도와주는 거 좋죠. 근데 그 본질이 아니라잖아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인생이 고난을 이렇게 딱 받을 때 한번 보세요. 어려움 주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어려움 주는 사람 통해 가지고 복음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장로님도 그 이야기 하더라니까요. 아, 너무 어려움 오가지고 이제 복음을 깨닫게 됐다고. 우리 강찬을 참 그렇게 말했어요. 저도 제가 너무 어려움 준 사람 통해 가지고 제가 복음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한편으로는 그걸 통해 갖고 너무 힘든데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내가 복음을 깨닫게 됐어요. 아,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떨 때는 보니까 내가 복음을 딱 받고 나서 기도를 계속 하는데 문이 딱 열리는 거 있죠. 야, 이 어려움 어떻게 해결하지? 자, 언약을 쥐고 복음이라고 하니 언약을 쥐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가요. 야, 이게 이제 어려움이 해결되는 게 있죠. 아, 주의 천사를 파송하구나. 이런 많은 영적인 부분들을 보게 됐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봐야 될 게 내가 억만제약에서 이렇게 이제 해방받은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에베소 2장 1절에 영이 죽어 있구나.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이래갖고 영이 죽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대로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킨 거라니까요. 그러니 사람들을 볼 때에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아, 저분들이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다. 나처럼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사실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나는 당신을 잘 도와줬는데 당신은 왜 나를 뒤에서 뒤통수를 치냐 막 이러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자라요. 이게 그저 뭐 다툼 일어나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제 돌아서면은 아 그렇구나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싸웠구나 이래야 되는데 원수란 말이에요. 야 평생 원수야 이게. 복음에서 이렇습니다. 저는 너무 놀란 게 우리가 이제 부모에게 복음을 안 전하면 참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복음 가르쳤으면 부모에게도 복음 전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그 젊은 나이에 돌아가면서 중요한 시간표에 자녀들을 앉혀놓고 마지막 한 말이 뭔가 아세요? 저 앞집에 저 바깥놈들하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마라. 야, 바깥놈 여러분 바깥 말고요. 그래가지고 앞집에 거기에요 가지 말아요. 왜냐 그 집하고 마지막에 싸웠어. 이래가지고 거기에 돌아가실 때까지 다 원한이 돼가지고 말. 아니 나는 저분 앞집에 하고 이렇게 싸워가지고 이래가지고 못 지냈는데 너희들은 잘 지내라 이래야 되잖아요. 그것도 자녀들이 있고 우리 뭐 이렇게 비슷한 나이들이 많으니까 이래야 되는데 앞집에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지 말해. 지나고 나서 복음 받고 나 보니까 이게 완전히 사단에 잡힌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긍휼하심이 없는 거죠 사실은. 이래놓으면요 내가 그 생각이 잡혀 있으면요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긍휼의 의미를 진짜 알게 되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쉽게 비난 못하게 되고 약점을 가진 사람을 사실대로 이렇게 용서하면서 도울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될 부분이
우리가 성령 인도를 잘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 되면은 내가 복음에 여기에 정인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다니까요. 아, 나 같은 사람 이제 살려내겠구나.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살려내는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남편을 보고 긍휼한 마음이 드는 것 같으면은 그렇잖아요. 또 아내를 보고 긍휼한 마음이 드는 것 같으면은 여러분 복음을 진짜로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평생에 이렇게 하늘 딱 가지게 됩니다. 그러잖아요. 이래 갖고는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사사사 피해야 되고요. 보통이라 했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을, 사람에 대한 한을 복음 안에서 풀어야 돼요. 복음 안에서.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풀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실제적으로 그거 알면은 해결 못 합니다. 우울증 오죠, 육신적인 질병 오죠, 이렇게 계속 오는데요. 맞잖아요. 그 속에서요 끊임없이 나만 무너져요. 내가 무너질 필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최고로 돌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때 사람을 갖다가 계속 이제 붙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문을 연다니까요. 복음 안에서 다 한 보시라니까요. 복음 안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계획들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자들에게 지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그래 이제 무리도 있고 제자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무리가 계속 따라오니까 산을 올라가 버린 겁니다. 왜냐? 제자만 오라고. 제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가 뭡니까 도대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도 할 때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자도 일할 때 뭡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딱 통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뭘 통해야 되죠? 언약을 가지고. 그래서 복음 이 지금 언약과 복음으로 나를 딱 살리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보좌에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언약 영적으로 소통되는 이 속에서 영적인 힘을 딱 얻어야 되거든요. 이게 영적인 힘을 얻게 되면은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빛의 경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여호와 영광이 내 머리 위에 내게 임하였느니라. 아들과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저 다시스의 배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빛의 경제 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시간만 남았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직 될 때에 세계복음을 놓고 유일성의 응답과 현장을 변화시키게 되니까 시대를 놓고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딱 마가의 이 지금 산상보온 여기 산에 앉은 이 제자들은 전부 다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저 로마까지 가는 재창조 축복을 아시겠죠? 정말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 때문에 유일성을 찾기 시작하면 유일성을 찾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요 애통하는 자요 긍휼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는 이 제자를 가만히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요한 복음 가진 제자들이 언약의 터널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짜적에 유아유치 시라고 초신 청신 대학 청년이 쭉 가면서요. 그런 가운데에 그 언약의 터널 가운데 이제 우리 하나씩 이제 뭐 이렇게 유아유치 놀이방이다, 뭐 어린 서민석굴이다, 뭐 청소년 문화센터다, 대학 청년 이런 걸 이제 조금씩 이렇게 만들어 가면 되는 걸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요 복지 전도를 내가 또 준비해 가는 겁니다. 왜냐 종교 현장을 살려야 되니까. 이래 가지고 우리가 주야가 모센터다 방문 요양이다 이런 많은 부분들을 진행해 가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뭐 복지 용품이다 요양원이다 주야간 이렇게 뭐 이제 요양보호사 뭐 교육기관 이거 뭐 시간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응답하시면 우리 기도하고 있다가 끊임없이 뭡니까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37 센터를 놓고 기도해 가는 겁니다. 이 속에서 중요한 우리 5가지 훈련,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 이런 훈련의 시스템을 또 만드는 거예요.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누가 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가진 제자들이 하는 겁니다. 제자가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훌륭한 사람 많지만 훌륭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 얻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문을 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경제를 하나님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축복들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